2024년 11월 18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세하고 이 아브라함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약속은 받았지만 둘 다 이렇게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손이 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긴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은요, 그 야곱 때 가서 한 70여 명 정도를 불어났기 때문에 뭐 제대로 보지는 못한 거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들어가는 것은 그 후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받았지만 그 복은 후손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나 이 조상이나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일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땅에서 잘 되고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들이 쌓아놓은 그 기도를 먹고 삽니다. 제가 예전에 앵무새를 키웠는데 애들이 이렇게 알을 낳고 이렇게 품고 시간이 지나니까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새끼들은요, 스스로 이 모이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미가 대신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물도 이렇게 자기 입으로 이게 먹고 나서 새끼들한테 이게 먹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새끼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둥지를 나와서 걷고 날고 할 때까지죠. 뭐 그때까지는 어미에게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에 어미가 뭐 비실비실 한다든지 아니면 겨우 자기 먹을 음식과 물만 먹게 되면 새끼들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막 비실비실 한다든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미가 건강하고 또 강건하고 많이 많이 먹고 풍성한 것은 뭐 자기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새끼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된 우리가 막 영적으로 풍성하고 막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복이 막 넘쳐날 때 나뿐만이 아니고 아직 연약한 자녀들에게 그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도 살지만은요, 자녀도 살고 또 연약한 남편, 이웃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많이 많이 쌓으십시오. 그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자양분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그 자녀들 그리고 중보기도를 받는 분들에게는 영적인 만나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고 주변도 풍성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거처를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옮긴 다음에 그곳에서 뭘 합니까?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의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실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죠.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어릴 때에 그 목사님에게서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의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채우심, 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바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제사가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그곳에
누가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여기에 이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냥 뭐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몰랐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강력한 주의 손길을 느껴요. 담대함이 없던 내게 막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도 주신다니까요. 은사를 막 경험케 하시기도 하시고 질병의 치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찬양하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선포 후에 한 40분 정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임재하실지 몰라요. 첫 찬양을 들을 때 영적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까무러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독진 시간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